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문화가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에 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꿨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려면 이제 개인의 경향에 맞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도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하면 진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싶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조용히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다. 그것은 참 개인적인 것에 경건 훈련은 참 좋은 것이지만 예배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공적으로 모여서 드려야 되는 예배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려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왜 주셨는지 그것을 점점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제일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게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배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저 높은 것을 다시 사모하고 위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서 한 축이 빠져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 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신분이 어디입니까? 땅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사단에 매였고 죄에 매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 아래 놓인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부터 계신 분이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값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니까 바로 그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르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지금 그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 4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보좌입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영원한 보좌,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보좌는 바로 통치와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온 세상에 이 모든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가 되지만 주를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일어서고 우리의 삶이 일어서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배가 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예배는 주님을 향한 유심히 들어서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사실 저는 이 찬송 가사도 좋지만 그보다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그 길을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평양 산정교회 앞에서 일제 순사가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주기철 목사가 이 못이 거꾸로 박혀있는 그 송판 위를 걸어가야 될 것이다. 협박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결단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이미 바친 몸이니까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말라. 그러면서 못이 거꾸로 오른 그 소파를 발을 맨발로 밟고 갑니다. 그러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찬양하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나라의 위태롭고 어려운 때에 삐절 내려버린 바로 그 시점에 이분이 맨발로 못한 길을 지나갑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못이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피가 북북 터지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신경이 막 찔리는 듯한 그런 고통 없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말 표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뭔가 마음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런 소리를 한답니다. 헌신해라 그러면 돈 달라고 한답니다. 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이 시대가 이래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세상에서도 일 시키면 돈 주는데 교회는 돈 안 주냐? 그리고 강요하면 싫어합니다. 요즘 제일 뭐 하려면 교회들마다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연말에 봉사자들 꼭 봉사를 하는 거 제일 지금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어디가 버리고 없고 어떤 얘기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우리가 더 아낄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를 바라봐야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죠.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무슨 교회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주님이 맡기시는 거죠. 주님의 일꾼을 주께서 그렇게 섬겨달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이 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자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요한이 두려움과 절망을 이룰 수 있어요. 앞모습이 유배되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기쁨으로 치유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가?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 두루마리 비밀입니다.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비밀을 열 자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십니다. 그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이제 왕권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친히 그 두루마리를 여시는 겁니다. 말씀이죠. 말씀의 비밀을 열 자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그 말씀의 비밀을 여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의 앞에 드려집니다. 금대접에 담긴 기도.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좀 더 내면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오벳에돔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자신은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의 집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황송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립니다.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복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듣고 가서 이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오죠. 그때부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삶으로 연결되어져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월화수목금토하고 이렇게 주일은 특별히 거룩한 구별된 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일조차도 거룩하게 제대로 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모든 날 다 주의 날이다. 이것이 뭡니까?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서 주일만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데 식당에서 봉사하실 때 주방 예배라는 겁니다. 오부장부터 끼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도들 간에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배 장소에서만 예배하고 밑에 내려가면 안 하는 삶과 분리된 예배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차로 운전할 때도 차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자가 찬양할 때도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삶으로 연장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늘 듣고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춘남녀가 결혼하면 허니문이죠. 그런 게 살다 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는 남자 집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집에서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미 내 삶 속에서 그게 배워버렸기 때문에. 듣는 것으로 신앙이 아닙니다. 보고 배워요. 왜 위기일까요? 나에게 보고 배우도록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엘리의 집안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한 날 같이 죽죠. 그 아버지도 그랬죠.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은 보고 배워요. 우리 자녀들이 듣고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시대죠. 보여달라고. 보고 배워. 내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는 나에게 보이도록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한참 사업을 잘했습니다. 아주 성공의 사업을 잘하는 중에 갑자기 난데없는 인생의 바닥을 이제 긋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집안에 있어서 가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보증을 써줬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이 인감 도장을 찍어주지 못하고 가족 누군가에게 인감 도장을 맡겨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허락한 부분에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만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도 좀 다 찍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또 빚을 졌습니다. 수십억이. 완전히 인생 절망에 빠지죠. 그리고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인간인지라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건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 많은 빚을 하루아침에 갚을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많은 고민과 자질 끝에 그가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다가는 몸이고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위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상황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갚을까? 그거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빚 갚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도 많은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바꿉니다. 요즘 우리의 기도는 어떠죠? 일단 기도가 다 내 중심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내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미래 문제, 물질 문제 물론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하긴 해야 되죠. 그러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새 가족 섬기고 돌봐주고 마치 가족처럼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뒤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회복도 됐고 하나님 은혜로 많이 일었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겠다고. 이것이 놀라운 열매입니다. 가족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위로도 해주시지만 그 자녀들이 입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 이것이 무슨 하늘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고 나면 짜투리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급하면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죠.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은 몇 번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집니다. 우리 이 말씀이 8절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우리 8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지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인장 옆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졌느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 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선사를 통해서 다 받으십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마셨던 그분이 만약에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자기 앞가림 해결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만 살고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에 살았다면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그 자녀들에 비해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염려하는지 뭘 걱정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가장 중심에서부터 주를 찾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골로새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세상의 속성이죠. 전부 개인주의고 자기 편리주의입니다. 이게 전부 땅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신비한 능력을 사모하고 살아라.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엘리 가정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 목동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하십시다.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11월 한 달밖에 올 한 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내 신앙을 보고 배우는 자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셀에서, 기관에서, 우리 부서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보고 배우는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열매죠.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정말 나도 부모님 본받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섬기고 사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만 해서 가르치지 않았죠. 본을 보였잖아요. 제자는 보고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위로서부터 능력이 임하셨어요.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시간들을 지나서 우리가 염려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불어 더해주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